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이 약간은 추상적이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딱 이해가 쉽게 안 오는 말씀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라, 또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켜야 되는 어떤 계명을 주셨다면, 상세한 것을 주셨다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해가 빨리 올 텐데,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기도를 잘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 믿음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 때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추구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다른 것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참 이것을 자꾸 읽으면서 이게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건데,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에 공부했듯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아마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이 세상에서 정말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기도가 정말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주제구나. 만약에 요한복음의 주제를 찾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저는 17장을 찾고 싶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읽으면 요한복음 전체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가 어떤 것일지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다 있다고 생각돼요. 바로 그만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고,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더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면, 그쵸?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읽은 그 앞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어디 안에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고 끝도 없이 그냥 하나 되어야 된다. 무조건 하나 되어야 된다. 그거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됨, 그쵸? 모양이 그냥 하나 된 모양,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구별되고 세상이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광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쵸? 그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토록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하나이셨던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 그 영광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그 정의를 내렸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셨고 예수님은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모양이라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다 순종하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영광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쵸?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옛날에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늘 가르쳤을 때 그 자기 비서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강의나 이런 것을 썼는데 그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때로는 이 글이 자기 글인지 자기 그 비서가 쓴 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서가 이 이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쓰니까 교수도 이게 내가 한 말인지 이
이 비서가 쓴 건지 모를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 거죠.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그런 그 가사이긴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속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꾸 너희가 말씀을 지켜라, 그 진리 가운데 머물러라, 내 안에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영광이 뭐예요, 그러면? 빛이 된다는 건 뭐예요? 소금이 된다는 거는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지켜서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빛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동물들이나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인간을 통해서 이 피조물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피조물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살 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이 땅도 저주받았고 모든 피조물이 뭐 한다는 겁니까?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됐는데, 그렇지만 아직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요. 탄식하고 있다 그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냐면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회복될 것을 바란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와 하나 됐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그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어. 그들도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바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얘들이 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죽어서 천당 오게 해주세요.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속에 있는 것처럼 나의 제자들이 나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지켜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고 그 영광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그쵸?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영광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할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쵸?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 속에 거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달으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신앙은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being.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한 거지 우리가 doing, 무엇을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으로 바로 있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행하는 것만 뻔지를 한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자칫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에 대한 눈에 드러나는 일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그 행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뭘 찾는 거예요? 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고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뭔지를 알라고요, 먼저. 그걸 알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실천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행하는 행동들이 정말 실패라도 상관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실패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선교지에 간 사람들이 가서 하루 만에 죽고, 그쵸? 병에 걸려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런 일들을 하면, 가서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저렇게 험하게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간 그 행동, 벌써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 이미 뭘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품은 생각과 우리의 고백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행동하시기 전에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런 그 말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